마음으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적을까? 예. 자, 제가 그 주일날 설교하면서 벌써 2년이 넘어가는데 주일날은 항상 요한복음만 했습니다. 그게 벌써 이제 20장이 되어 갔네요. 근데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요한복음을 뭐 여기저기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설교를 합니다. 쭉 순서대로 1장서부터 계속 쭉 순서대로 설교했는데 그 순서대로 설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문을 딱 보면 만약에 20장 뭐 1절에서 8절까지 했는데 그 다음 주는 이제 9절서부터 이렇게 나가잖아요. 좋은 말씀만 뽑아서 하면은요 설교하기도 쉬워요. 편하고. 예. 그리고 뭐 은혜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다음 날 본문을 보면요, 얘 참 불편한 본문이 있어요. 아,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지? 이건 뭐 은혜라기보다도 야 이건 우리에게 너무 부담도 되고 이런 설교가 있어요. 본문이. 그러면 그거 본문을 내가 넘어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을 순서대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이 본문을 가지고 실문했어요. 하나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요.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지혜 주셔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지 진짜 어떻게 보면 이 한 주를 고뇌를 했어요. 고뇌를.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졌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적을까? 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합시다. 구원받는 사람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질문. 이 말에 여러분 확실하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이 여러분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위인들, 유명하셨던 분들이 죽게 되면 흔히들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이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쓰던 물품이나 그런 어떤 흔적들을 다 모읍니다. 뭐 아무나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위인이라고 말하는 흔히 말하는 뭐 세종대왕이니 뭐 이순신 장군이니 뭐 그런 어떤 문학에 있어서 어떤 유명하신 분들이 죽고 나면은 그분들이 썼던 심지어는 그분들이 썼던 펜까지도 그분들이 썼던 누구는 뭐 화장실에 있던 변기까지도 모아서 수집을 해서 그걸 전시하고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사람을 더 이상 만나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굳이 그 사람이 사용했던 물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과 목적과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품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죽고 나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썼던 물품들을 모아다가 전시를 하고 박물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누구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박물관 찾아가서 그 사람이 썼던 물건들을 보잖아요. 근데 얘기가 반대로 되면 만약에 살아있다면 정말 우리가 존중하고 그런 분들이 살아있다면 굳이 그 사람들의 물건을 모아다가 우리가 볼 필요는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을 직접 만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만나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래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30절하고 3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 이 본문이 저에게 참 불편했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뭐가 불편할 게 있나 싶었는데 여러분 저도 그랬었어요. 예전에 이 본문 여기 읽을 때는 뭐 이거 그냥 넘어가면 되지 했는데 어느 한 문장에서 저를 참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30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뭐 죄송 애들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애들 신경 쓰지 마세요. 저에게 집중하세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기록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자료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딱 한 번 남긴 유언 때문에 그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평생을 모시고 삽니다. 에베소에서. 우리가 나이를 좀 추론을 한다면 아마 예수님이 33살에 죽으셨으니까 그들의 제자들은요 한 20대 청년들이었을 거예요. 20대 청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는요 18세나 19세 때 아이를 낳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면은 그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요 뭐 한 40 정도? 40 좀 넘어서 50이 되지 않은 그런 나이에 됐을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는 90세에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50년. 그러면 사도 요한은 엄마 마리아를 20살 때 청년 때 50년을 에베소에서 그 부모와 같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생활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유럽을 다니면서 순교했니 전도했니 막 그리고 막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막 달리고 있을 때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한 집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엄마 마리아를 모시면서 거의 뭐 7, 80대면 이제는 뭐 수저더라도 들겠어요. 빨래하고 안방에 불 지피고 밥해서 밥 떠먹이고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50년 동안 이 사도 요한이 엄마 마리아하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마리아 엄마 마리아가 그 사도 요한에게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30살까지의 사역이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뭘 했는지. 단지 뭐 그냥 아빠가 목수니까 목수 일을 했을 거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그냥 생각인 거지 정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엄마 예수님 마리아는 그 사도 요한에게 그 5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을 거예요. 남들이 듣지 못했던 예수님의 청년 때 모습들, 10대 때 반항했던 모습들 그런 이야기들을요 이 사도 요한은 다 들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요한 1, 2, 3, 4 같은 거 보면요 다른 제자하고는요 약간 필기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내용들이 반복된 게 많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이게 무슨 느낌이에요? 그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느니라. 내게 예수님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자기는 그 자료들 다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질문 드릴게요. 왜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생각에는 그 더 많은 자료들을 기록을 해서 남기면 우리들에게 유익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은 그 많은 자료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줄여서 이 요한복음 요 내용만 딱 기록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질문입니다. 사람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 돼요.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요한은 그 많은 자료들을 사용 안 했을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자면 그 많은 자료들을 다 모아서 전시라고 박물관을 만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왜? 죽으신 분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많은 자료들을 다 여기다 모아놔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직접 그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 만나고요. 그 예수님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내게 힘을 주시고, 때로는 내가 이런 말씀이 필요할 때 네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도 요한은 굳이 그 많은 자료들을 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30절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장, 제가 이제 21장을 넘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겠지만 이 요한복음은요, 이 20장에서 끝나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굳이 21장을 하나 더 할애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21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정말 이 21장은요, 이 요한복음하고 사도신경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이 내용들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이어갈 때 이 21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왜? 21장에서 베드로가 회복된 베드로가 1장서부터 사도행전 1장서부터 12장까지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이 21장의 내용이 빠져버리면요, 베드로는요 뭔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21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들어가 봅시다. 자, 한번 보세요. 21장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요, 이 마지막 장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지 이 목적을 딱 얘기하고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예수님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부닥침이에요.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너가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너에게 하신 그 말씀을 네 삶 가운데서 생명의 삶이 되게 살라고 이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그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면서 네 삶 가운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삶이 생명으로 보일 수 있도록 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 왜 성경을 읽습니까? 이번 한 주 성경 읽으셨습니까? 안 읽으셨습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 비해한다면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럼 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 질문 어때요?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이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40여 명의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디모데전서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무엇을 했다고요? 40명의 사람들이 기록은 했지만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쓰게 하신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여기에요. 바울이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입니다. 바울이 기록했지만 그 바울의 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이 아니라 그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또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그 뭐예요? 오직. 자, 그러면 이 성경 누가 기록했다고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하신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그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성과 영성과 문화와 그 사람의 체질과 성격을 다 이용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이 자기에게 주어질 때 그 사람들은요 그 영감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컴퓨터 앞에다 딱 앉혀놓고 타자기 치듯이 자 불러준다 이제 받아 적어 하면서 타자기 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께서 고려하셔서 그 사람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썼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 한 글자 한 글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 1.1획도 빼서도 안 되고 추가해서도 안 되고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한 글자도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성경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눈빛은 그럼 목사님은 읽으셨어요? 읽었어요. 저는 좀 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읽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부담이 된 거예요. 왜가 부담이 됐냐 보세요. 그럼 지금 우리까지 뭘 배웠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주체시구나. 이것이 우리 믿음인데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이 기록을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여기서 제가 뭐가 부딪혔냐면 이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게 왜 부딪혔냐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도 요한 자신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니지, 성경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건데, 하나님이 기록하신 건데 왜 사도 요한은 그걸 몰랐을까? 왜 근데 모르면서 이 기록했을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내게 불편이 된 거예요. 야, 그 사도 요한이 지가 몰라서 그런 건가? 아닌데 사도 요한은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러면 알았다라는 전제하로 이 말씀을 보니까요 뭐가 다가오는지 아세요? 성령에 의해서 성경이 써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이걸 쓰면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나이가 들었을 때 거의 할아버지가 됐을 때 기록한 성경이에요. 젊었을 때 기록한 게 아니고요. 마태, 마가, 누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요한복음이에요. 나이 들어서. 나이가 들었죠. 그의 출신이 갈릴리 어부예요. 흔히 말해서 배운 것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의 어휘력은 말할 것도 없겠죠. 배운 것이 없는데. 문장력은 어떨까요? 배운 것이 없는데 무슨 문장력이 있겠어요. 늘 어부일만 하다가 하나님을 했는데. 자, 그러면 그런 사도 요한에게 지금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임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컴퓨터 앞에다 놓고 자 이제 요한아 내가 부를 테니까 이제 타자 쳐라 이렇게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은요
제가 여기서 감동이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도 요한은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이 분위기에서 이 영성과 그 이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자기의 배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이 언어로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편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고뇌하면서 힘쓰면서 애쓰면서 정말 애를 낳는 그런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영감에 순종하면서 기록했다라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타닥이 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감동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영감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려고 하는 자기의 의지가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자기 영감이 왔을 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그냥 휘몰아치듯이 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그 말씀에 나이는 들었지만 필체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도 고뇌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려고 하는 이 말씀에 뭔가 몸부림치는, 고집부리는, 순정에 고집부리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저는 한 1% 정도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 말씀에 좀 더 진액을 하고 더 삶아서 어떻게 하면 이게 뭔가 우려내가지고 말씀을 좀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기에 그 마음에 아마 100배가 이 사도 요한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이 요한복음은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 나를 감동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딱 맞아 떨어져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이 질문. 구원받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적을까? 자, 이제 잘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건 볼게요. 무슨 이야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어떤 그 율법 교사가 와서 질문합니다. 질문이 중요해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어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광야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될 정도로 되었죠. 근데 그 길을 누가 지나가요? 바리새인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보고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고 치유해주고 감싸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어디까지? 여관에까지 데려다가 맡겨놓고 치유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돈이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을 내가 다 지불할 테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 교사가 처음에 질문을 뭘로 했다고요? 영생,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냐? 이웃이 누구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딱 사마리아 사람이죠 라는 대답이 나오죠. 근데 이 율법 교사는 역시 율법 교사예요. 딱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정답이에요. 자비를 베푼 자예요. 근데 여러분, 정답만 맞히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뭐라 그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영생, 구원은 뭐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믿음은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그 정답을 이와 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만 얘기하고 정답만 맞히고 난 다음에 그게 믿음이냐 착각하고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는요, 안 해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기엔 나 스스로가 어때요? 나도 율법 교사처럼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누구처럼요?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행동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 좀 해서 도와줄 수는 있지. 그러나 그 사람을 그 다음까지 챙기고 보살피고 하는 걸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시네요. 그게 구원이래요. 그게 율법교사가 질문했던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답변이 있었어요. 너는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이 질문을요 저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똑같이 이 말씀을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이래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질문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을까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좁은 문을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해 보세요. 좁은 문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서 질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랬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 밥 먹을 때 저도 같이 밥 먹었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목욕하실 때 수영하실 때 저도 같이 수영했고, 예수님이 주무실 때 저 옆에서 같이 잠 자고, 예수님이 그 들판에서 5천 명을 먹을 때 저 거기서 있었습니다. 나 예수님 그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었고요. 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잖아요. 저 모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심지어는요 여러분 거기다 예수님 단어를 하나 더 붙였어요. 뭐라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심각하지 않아요? 좁은 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이야 예수님을 위해서 주일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라 했던 그 말씀에 늘 막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그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이와 같이 행하라예요. 이와 같이 행하라.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그런 신앙이 믿음이 아니라 너가 그걸 알면, 여러분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뭐해요? 내 이웃이 나보다 연약하고 돌봐야 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뭐해요? 이와 같이 행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믿음을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들어가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믿음이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요,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수두룩합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려워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흔히들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시은이한테 얘기해요. 아우 시은아, 너 참 말 잘 듣는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아우 시은아, 너 말 참 잘 듣는데, 잘 듣네. 그건 뭐예요? 그냥 내가 말하는 이야기만 잘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말한 거를 이 아이가 행동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뭐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 또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 뭐 설교 말씀 듣고 나면은 그 설교하신 목사님한테 나가시면서 이러잖아요. 손 잡으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나가면서 목사님 손 잡으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한 주 동안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입 서비스로 그냥 목사님 좋으시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 녀석은 참 말을 잘 들어. 그 말은 뭐라고요? 그 들은 말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 뭐예요? 이 시간에 듣는 그 즐거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하는 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떠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제 마음이 얼마나, 이 말씀을 여러분 다 구원받고 있고 이제 천국 갈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질문 던지면 이거 오늘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나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또 고민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고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천국 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도마 이야기를 했잖아요. 도마 이야기를. 도마가 예수님의 흔적을 만졌다 그랬어요? 안 만졌다 그랬어요? 안 만졌다 그랬죠? 그 흔적을 봤다 그랬어요. 보고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흔적을 남기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흔적을 남기세요. 그 흔적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정말 엄청난 일들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임금 어떤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난 너희 도저히 모른다.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께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내가 춥고 배고플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괴로울 때 나에게 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게 다 누구에게 한 거래요? 내게 한 거래요. 내게. 그런 삶이 흔적을 우리가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흔적을 남기세요, 여러분. 그런 흔적만 있어도 여러분 전도는 그냥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냥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편에 남겨서는 안 될 흔적들을 남기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동료들에게 커피 한 잔 좀 타보셨어요? 혹시 예수님 때문에 내 친구들 중에, 내 동료 중에 뭔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혹시 그 친구들에게 전화하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셨나요? 그 예수님이 그런다니까요.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알아. 너 그때 나에게 커피 한 잔 줬잖아. 그때 너 나의 이야기를 들어줬잖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하나님 나는 예수님께 한 게 없는데요. 아니야. 너 그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나에게 도움 줬잖아. 너 나에게 인사했었잖아. 나에게 인사했었잖아. 여러분 혹시 아파트에 사시나요? 아파트에 사실 때 경비원 그분들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수고하신다고 인사 좀 하시나요? 하셔야 돼요.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과 계단들이 있으세요? 거기에 좀 쓰레기 좀 버려져 있나요? 주우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잊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 그게 영생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네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 아유, 천만의 말씀. 너가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너에게 하신 그 말씀을 가서 행하라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다시 한번 질문하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예수님이